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혼란스럽고 또 힘들고 또 때로는 두렵고 참 조심스러운 이런 시대에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가장 큰 소망으로 삼고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분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는 자는 복된 자들이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예수님의 소망을 경험하기라는 부제목으로 4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망을 경험하는 우리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거스틴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를 제안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 제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가 원한다면 너와 거래를 할 것이다. 네가 무엇을 구하든지 원하든지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기쁨, 권력, 명예, 부, 자유, 마음의 평화, 건강, 안전, 선한 양심, 어떤 것이라도 좋다. 무엇을 구하든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죄송합니다. 무엇을 구하든 금하지 않을 것이다. 또 무엇이든지 다 고를 수 있다. 너는 결코 실증을 내거나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너는 결코 나의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런 제안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원하는 것을 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다 주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얻고 나면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징계도 없고요. 죽음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 거래의 조건이에요.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떠올랐습니다. 모세는 8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에 올랐죠. 그의 손에는요, 능력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요. 그 지팡이로 모세는 여러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홍해의 물을 갈랐죠. 반석에서 물도 내었습니다. 또 온 백성들의 수장으로서 모든 것을 다 가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이런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8절에서 하나님께 한 가지 간절히 청한 것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즉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오늘날 한 나라의 지도자입니다. 그가 가질 수 있는 권세 그리고 누릴 수 있는 영광을 그가 다 가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가 한 가지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모세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모세만의 바람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의 바랬던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이것이 모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간절한 바람이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 무엇이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5절은요, 신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잘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요, 마음 깊은 곳에서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어거스틴의 제안은요, 참 망설여지게 만드는 그런 제안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들은요, 많은 것을 소유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나무는 땅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참 소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신자들의 유일하고도 최고의 영광스러운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은요, 어거스틴의 제안을 전혀 수긍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대신 선택해야 하는 것들은요, 내게 당장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어떤 것들은 아주 절실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나의 절실한 필요들보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 정말 더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심지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보기 원할 정도로 주님이 그렇게 대단한 분인가? 이런 생각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은요, 이런 생각하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날에, 우리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놀랍게 여김을 받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는요,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깜짝 놀라는 게 아닙니다. 경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너무 좋죠. 우리가 또 사모한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린 앞에 있었던 그 성경의 구절들처럼 또는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그것을 사모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면요, 정말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막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들이, 우리의 바램들이 좀 추상적이고 막연하지 않냐는 거예요.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다라는 것,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는 증언할 수 있을까? 근데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생각해봐도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적절한 사람이라고 생각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말해줄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스도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사람은 누구인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게 구체적으로 잘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어떤 얼굴의 모습, 표정들, 그의 손과 발, 그분이 행하셨던 모든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은 우리는 머릿속으로만 그리지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는 수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의 손, 그 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었죠. 하지만 사도 요한은요, 실제로 예수님이 주먹 쥐고 그리고 손가락을 펴셨던 그 손가락의 마디와 그리고 손이 못에 박힌 그런 손바닥을요 직접 본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우리는 파도 위를 걸었던 예수님의 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읽고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했지만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샌들을 신고 다니셨고 그리고 그의 발가락에 흙과 먼지가 쌓였던 것까지도 옆에서 가까이 봤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어요. 우리는 반짝이고 이글거리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예수님의 눈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이랬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사도 요한은 그 눈을 직접 바라본 사람이에요. 무리를 바라보시고 웃으시면서 영혼들을 찾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셨던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던 사람이, 그것도 가장 가까이서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십자가의 죽음을 목격한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또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목격자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자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유일한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 유배를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 거기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그때 pat모섬에서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그동안 자기가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가까이서 그렇게 관찰하고 유심히 봤던 그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얼마나 선명하고 강렬했는지 요한은 그 앞에서 마치 죽은 사람처럼 되었더라 라고 그때 일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2절과 그 12절에서 17절은요, 그 당시에 pat모섬에서 본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성경을 펴서 다시 한번 제가 이 말씀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펴서 함께 한번 눈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얻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이게 바로 사도 요한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 모습이에요. 우리는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예수님의 4가지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때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도록 하는 제사장의 모습을 본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6절은
완전하신 제사장이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시라. 이런 예수님을 알며 이런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를 우리가 본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담력과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바로 우리들에게. 그 약속의 내용이 히브리서 10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21절과 22절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23절에서는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즉 우리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고백한 소망을 굳게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만큼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의 소망을 우리가 굳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신자가 되었다, 그런 성도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23절에서 말씀하는 믿는 도리의 소망은요, 불완전하거나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 소망에 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다. 그 어마어마하게 큰 웅장한 배를 바다 위에 고정시키는 닷과 같이 이 소망이 우리 영혼의 바로 닷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이 튼튼하고 견고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주시는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 튼튼하고 견고합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들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이 험난한 세상을 충분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이 소망으로부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또한 이 소망의 기간은요, 일시적이지 않아요. 잠깐만 그 소망을 튼튼하고 단단하고 견고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면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러한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이 마치 대통령의 어떤 임기제처럼 4년이면 4년, 아니면 몇 년이면 몇 년, 그 몇 년 안에 끝나서 또다시 우리가 불안해야 될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의 그 역할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를 볼 때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의 실체가 되고 그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게 될 때 놀라는, 경탄하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죄 없는 완전한, 죄가 없는 완전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죄도 짓지 않은 사람을 보신 적 있습니까?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을 지금까지 살면서 본 적 있으세요? 없죠. 저도 없어요. 뭐 저부터도 부족하니까. 그런데요, 만약에 이 세상에 죄가 단 하나도 없는, 점 없고 흠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무리 큰 근심거리가 있어도 이맛살을 찌푸리지 않는, 아무리 분노할 일이 많아도 눈에 막 힘을 눈을 부릅뜨고 막 쳐다보면서 막 화를 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아무리 괴롭고 힘든 일이 있고 막 속상한 일이 있어도 고함치지 않고 소리치지 않고 성내지 않는, 이기심과 탐욕이 막 끌어오를 때 그저 웃으면서 그것을 가라앉히는 이런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요?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이 본 예수님은요, 바로 아무 흠도 없는 완벽한 분이셨습니다. 본문 14절을 보세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순결하신 분이십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을, 또 우리들을 순결하게 하시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결함은요,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 순결함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순결하시기 때문에,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희생제물이 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친히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은요,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만드셨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신 스스로가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고 하면서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면서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그저 다른 부차적인 것을 주면서 이것이 너에게 소망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참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진정한 우리에게 근본적인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될 때 경탄하게 될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절대적인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절대적인 능력. 본문 15절을 보세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여기서 말하는 주석이라고 하는 이 금속이 있는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주석이라는 금속에 대해서 좀 그 당시에는 이 주석이라는 것에 대해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서 써놓은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주석은 철과 구리의 합금입니다. 철은 강하지만 녹이 씁니다. 쉽게 녹이 쓴다는 거예요. 구리는 녹이 쓰지 않아요. 하지만 휩니다. 잘 휘어요. 이 두 금속을 합금해서 만든 것이 주석인데, 이렇게 주석을 만들면 철과 구리의 좋은 특성만 살아남아서 철의 힘과 구리의 지속성이 잘 보존이 돼서 완벽한 금속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바로 이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주석은요, 완벽하면서도 절대적이면서 영원한 능력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주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아마 예전에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시고 또 지금까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스파르탄의 그 300명의 군대가 페르시아의 그 대군을 막아내는 장면을 이제 소재로 해서 영화한 것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스파르탄의 300용사들, 그 영화 속에 등장하는 300용사들, 그 용사들의 그 몸매가 다 어땠습니까?
막 다 근육질의 남자들로 근육 300명 전체가 막 다 그 근육질의 그 남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면서 용맹함을 보여주고 그리고 힘센 그리고 전투력이 대단한 그리고 무엇이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용맹한 전사들을 보여주듯이 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그 영화에서 이렇게 각색을 했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최고로 세계에서 강한 남자들이라고 해도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강한 용사들로 불려도 부족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힘은요 날로 쇠약해지죠. 날로 쇠약해져. 질 것 같지 않지만 그렇지만 패하게 되고 정말 그 대단한 근육들 대단한 힘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세월 앞에서 그것을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쇠약해지게 되죠. 우리가 역사책에서 본 최고의 군대들, 최고의 왕들도 전성기를 누릴 때는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전성기의 시절이 지나서 힘이 점점 쇠퇴해지면서 결국은 역사의 뒷무대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는요, 처음으로 진정한 능력, 영원한 능력, 변치 않는 능력, 완전한 능력, 절대적인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요,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그 영화 같은 곳에서 가끔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그 애니메이션이나 어떤 영화에서 보이는 대단한 능력들, 뭐 최근에 보면 어벤져스의 엔드 오브 게임인가요? 거기에서 이 손가락 한번으로 온 우주가 다 사라지는 뭐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능력을 가진 자도 패하고 쇠하여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능력도 절대적일 수 없다. 이것을 끊임없이 세상에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영화나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표현하고 있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하면서도 절대적인 능력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변치 않는 것이고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 능력을 우리가 볼 때 그 능력에서 우리는 참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적인 능력을 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는 절대적인 그 능력, 영원한 능력을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보게 될 때에 경탄하게 될 세 번째 이유예요. 네 번째로는요,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을 우리가 가지게 될까요? 본문 15절의 하반절을 보세요.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요한이 들은 예수님의 음성은요, 많은 물소리와 같았다라고 사도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숲속에 흐르는 강물의 특징이 있다면 항상 소리를 낸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많은 물소리는요, 우리가 끊임없이 흐르는 그 어떤 물소리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숲속에 흐르는 강물의 특징이 무엇이 있겠어요? 항상 소리를 낸다. 밤이건 낮이건 많은 물소리를 온 숲에 쉬지 않고 내는 것이 그 특징이죠. 숲을 울리는 이 강물의 소리, 평소에는요 온 숲에서 나는 모든 소리들의 배경음처럼 들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물이 흐르는 곳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우리는 그 숲에서 나는 모든 그 배경음으로 그 물의 소리를 듣게 되죠. 하지만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요, 이 강물의 소리는 두려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상당히 두렵게 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어디선가 강물의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발걸음을 멈추고
그 물 앞에 쉬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물소리는 지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기도 하죠.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세월을 마치고요, 마침내 주님 계신 본향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제 본향에 다다랐을 때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우리가 나그네 세월을 마치고 우리 본향에 도착했을 때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을 주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칭찬과 복과 그 기업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하고 떠올려야 할 것은 주님과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은혜와 기업을 누리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과 우리와 맺은 관계가 어떠한지를 아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관계를 아는 사람들,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어떤 사람들은 주의 음성 앞에 두렵고 떨려서 납작 엎드러지게 된다 할지라도 이 관계를 아는 사람들은, 주님의 깊은 관계 속에서 거하는 자들은요, 우리 주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처럼 들린다 할지라도 그 음성은 소망이요, 기쁨이요, 감탄의, 감사의 그런 어떤 음성이 된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가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소망의 메시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아무 흠도 없는 순결하신 예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는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누구도 결코 꺾을 수 없는 절대적인 능력, 영원한 능력을 갖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셨던 그분의 음성을 우리는 이제 직접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성경의 확실한 약속을 제가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살아가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성경은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강림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는 그날이 오게 될 때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2장 3절과 그 3장 2절과 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는 슬픔이 있고 공허함이 있고 외로움이, 충격이, 절망이, 후회가, 또 열망이 또는 사별 등이 있어서 정말 이것들이 줄곧 우리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합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면 주님의 나타나심으로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알게 될 때 이 아픔과 이 슬픔과 이 고통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 이 땅에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소망을 굳게 잡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에서 한숨은 이제 멈추고 우리가 소망의 웃음을 지으며 함께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